반갑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또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16장,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함께 이제 읽었는데요.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긴 이 문안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긴 이 문안 인사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하여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또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도 못했고 또 직접 사역했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문안 인사를 교회에 했다는 점 또한 매우 독특한 그런 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의 목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금을 주조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조각에도 주의를 기울이듯이 로마서 16장에서 우리는 단순한 이름들에서도 커다란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은 이 바울의 사역과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이 보석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에서 마치 영화가 끝날 때 올라가는 그 엔딩 크레딧처럼 주 안에서 자신과 함께 수고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고 불러가면서 그들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사역자를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베베는 고린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 갱그리아 지역의 그 교회의 일꾼, 이 집사였습니다. 여기 일꾼 혹은 집사로 번역된 그리스어 이 디아코노스는 이 교회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이 갱그리아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집사는 주로 구제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 베베는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잘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후원하고 돕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2절 끝에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보호자라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후원자, 후견인을 말합니다. 고대 로마 사회는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이 후견인 제도를 중심으로 이 로마 사회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 이 사회 체계는 이 완벽한 이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왕족과 최상위층, 이들은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들이 대부분의 그 경제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군인과 상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귀족들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인 여유를 상당히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층민, 이 하층민은 이 소장농, 장인, 이 노예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그런 노동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 경제적 부와는 매우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같은 피라미드 계층 구조 가운데에서는 이 하층민의 수가 상층민의 수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 사회의 혁명이나 어떤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지도계층이 강력하게 이 포갑적인 다스림을 했기 때문도 있고 또한 동시에 이 후견인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불만을 잠재운 탓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당시의 그 사회상을 고려해 볼 때에 이 베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여성이었고 그녀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는데요. 바울과 같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 활동을 하는 그런 전도자들에게는 누군가가 그 여비를 마련해주고 지원해주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 편지 하나를 쓰더라도 당시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종이가 흔하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편지 하나를 쓰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들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후원을 해 주어야만이 그렇게 편지도 쓸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에 있어서 이 베베가 바울을 후원해 주고 도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라는 여인이 지금 이제 바울이 쓴 이 로마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를 직접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이제 베베에게 들려보내서 이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한 것이죠. 이처럼 베베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신뢰받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그녀를 맨 먼저 언급하면서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하는데 이제 그녀를 잘 돌봐주고 그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제공해 줄 것을 로마 교회에 당부합니다. 바울은 모두 26명의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모두 5개의 이 로마의 가정교회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에는 최소한 5개 이상의 이 가정교회,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정들에게 모인 그러한 이 작은 공동체, 가정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그들이 이 복음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를 이 가정교회들이 서로 회람하면서 돌려가면서 읽고 또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유대식 이름이 있고 또 헬라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이 다인종, 다문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이름의 목록에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들을 남성들과 동등한 일꾼, 또 동등한 사역자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이 여성들의 헌신도, 여성들의 섬김과 봉사가 훨씬 그 비중이 남성들보다는 크지만 이 리더십의 위치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많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 로마뿐 아니라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철저한 가부장적 문화가 만연해 있는 그러한 사회였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반 사회와는 뚜렷하게 다른 이 차이점을 보인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 간의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남녀 모두 동등한 사역자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은 당시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사람의 신분이나 출신, 배경, 성별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는 것, 어떤 종류의 차별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21세기는 오늘날에도 질서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여전히 여성들을 차별하는 그 문화가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현실인데, 또 어떤 특정 교단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했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여성이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교단도 있죠. 성경은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데 오히려 이 성경을 가지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그 타락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부지불식간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럴듯한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더 환대하고 환영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모두가 다 동등하고 동일하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신분이 노예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노예였다가 자유인의 신분이 된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8절에 암블리아라든지 9절에 우르바노, 11절에 헤로디온 같은 그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마저도, 노예였던 사람 역시도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이 동등한 일반인들과 같은 자유인과 같은 사역자로서 사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아마도 이 노예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자기 주인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그 예가 있는데요. 그 전북 김제에 가면 이 기역자 교회로 잘 알려진 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금산교회, 예배당 형태가 기역자로 되었다 해서 이 기역자 예배당 금산교회인데요. 이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님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가 매우 유명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이자익 목사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금산교회 목사인 이자익 목사님이 이 과거에 그 마을의 이 부자였던 조덕삼 이 사람의 집안의 그 종, 그러니까 머슴으로 있었어요. 마부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조덕삼의 집에 복음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 집에 방문해서 이 두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한 명은 주인, 한 명은 이 머슴의 신분으로 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어느 날 이 교회 장로를 선출하는 그러한 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 조덕삼은 김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큰 부자에다가 또 교회에도 적극적으로 많은 후원을 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매우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이 교회 장로로 선출을 하고 투표를 하는데 이 조덕삼이 아니고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당사자들도 놀라고 선교사들도 놀라고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주인이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되었으니까 이를 어쩌면 좋을지 다들 노심초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의 말이었습니다. 이 조덕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조덕삼은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후일에 이자익이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그 학비를 다 후원하고 도움을 주어서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해주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로 초빙해서 이 금산교회로 초빙해서 이 장로와 목사로서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들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종과 주인이 한 형제처럼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그 아름다운 그림, 그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좋은 모범을 따르지 못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못 보지 않을 것일까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서울의 유명 대학 출신 이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보다 못한 대학 출신의 그 교사가 주일학교 부장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 못하겠다 하고 그만두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환영받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동일시하여서 정당화되는 그런 분위기, 이것이 교회 안에 자리하게 될 때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복음의 참된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세상의 시각과 가치와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록 배경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판단, 정죄, 선입견,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인정받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에서는 이 노예가 있었던 반면에 또한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라고 하는 이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지위가 높은 그러한 집안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특정한 사람만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로마서 시작에서부터 로마서 1장 16절에서 강하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바울은 강하게 외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또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노인,
노예와 고위 관리, 모든 사람에게, 이 모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모든 사람은 흙에서 나온 존재,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바로 흙이죠.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해도, 교육으로 치장하고 도덕으로 치장하고 문화로, 교양으로, 사회적인 어떤 신분, 지위, 일의 성공으로 자신을 꾸미고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의 본질은 흙인 것이죠. 흙에서 나온 그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은 크고 작고 높고 낮음 없이 모두가 다 하나인 것이죠. 이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 잘 알려진 그런 이름도 나오는데요. 바로 브리스가,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항상 이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따로따로 언급되지 않고 항상 같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들을 소개할 때에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놨다.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충성스러운 그러한 동역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AD 49년경에 그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제 몰게 박해하는데, 박해할 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강제 추방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로 이주해서 거기에 정착해 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 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고린도는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들, 크고 작은 많은 그런 경기들이 자주 열리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천막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사용됐던 그런 곳입니다. 이들은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같은 일을 하는 그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브리스가가 아내고 이 아굴라가 남편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아내의 이름이 뒤따르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게 바뀌어 있는 것이죠. 남편보다도 이 아내를 먼저 소개하는 것, 이것은 이 두 사람이 모두 한 마음으로 바울의 사역에 잘 동역했지만 그럼에도 이 아내인 브리스가의 그 역할과 그 영향력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울에 대한 이들의 충성심은 사실은 바울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넘어서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일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그만큼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충성과 진실함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 부부에 대한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고 또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 또한 이들에게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되고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 신실한 많은 동역자들에 대한 그 문안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이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차별 없는 사역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유력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노예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다가 우리는 복음을 통해 살아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떠한 차별도 없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이들이 아낌없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동역자들의 헌신은 한결같이 남다르고 충성스러웠습니다. 자기 소유를 내놓아서 사역자를 후원한 베베가 있었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고 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벨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고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도 많이 수고한 종들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투신한 것처럼 로마 교회에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참 큰 위안이 되었고 자신들의 헌신에 대해 확신을 불어넣어준 산 증인들, 산 그러한 증거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와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바울의 이 동역자들처럼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기도해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친구의 위로, 또 목회자의 격려, 이름 없이 보내준 물질, 곁에서 함께 걸어준 그 한 사람의 섬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이 교회와 또 교회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연결이 약해지고 결속이 약해진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서로를 향해서 손 내밀고 축복할 수 있는 그 연합의 은혜, 이것이 더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혼자 쓰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 이야기는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함께 써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고 내 곁에 있어준 소중한 사람들, 그 동역자들, 우리가 그들을 떠올리며 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 동역자로서 그 마음에 새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동역자들에게 문안을 전하면서 일일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그 수식어,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이러한 수식어를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그들에게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사역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랑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함께 진실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거리가 멀어서 자주 볼 수 없는 그러한 사이였어도 그들은 기도 속에서 함께 만나고 또 각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진격해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헌신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으니 참 안심된다. 어떤 사람이 그 교회 또 그 부서에 있으면 참 안심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로마 성도들 간에 이러한 거리와 신분을 초월한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사이에 또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도 가득하기를,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